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을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작 월튼이라는 영국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처소를 갖고 계시다. 하나는 하늘에 있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마음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아메리칸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더욱더 축복된 삶이며 또한 그러한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보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과 또 그 성전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감사하고 있는 솔로몬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고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도 그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임마누엘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1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은요 원래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 캄캄한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했을까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그 성전에 임하셨기 때문에 감사했고 그 하나님을 송축했던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은요 성전이 없으셔도 어느 곳에나 충만히 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은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도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임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지 않으셔도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개입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참으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불평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이 더욱더 형통해야 되고 내 뜻대로 또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다 걷어내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공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솔로몬은
본문에서 성전 건축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죠. 그저 내가 했다, 또 나의 노력이다, 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 삶에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시인 하만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이처럼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내가 감사를 표현할 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음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내 입술로 감사할 때 내 주변 사람과 내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게 되어지고 같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개입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